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난제에서의 승리 둘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모름. 우리가 가진 난제 중 또 하나는 길을 모른다입니다. 시간은 멈춤 없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나도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가는 길이 이 길 안다 싶어도요, 그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늘 다니는 길도 어느 날 시간도 다 재고 가는 길이 이러니 내 머릿속에 다 있으니 그래, 그 다음은 그거, 그 다음은 이거 생각하면서 나오지만 생각지 않았던 사건과 사고, 그것에 내 인생길이 순간 멈춰지고 지연되고 아예 취소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멈춤과 끝남을 보며 이구동성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치 앞도 모른다. 오늘 학교 간다고 나간 아들이, 딸이, 직장 간다고 갔던 배우자가, 여행 갔다고 했던, 즐거워했던 가족들이, 모든 것이 몇 개월 동안 준비되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엉뚱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 치 앞도 모른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난제인데 그걸 어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75세 때에 인생 말년인데요, 그냥 누구나 생각해도 이대로 끝났다. 특별히 족장시대인데 뭐가 없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노부부가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우리 교회도 75세쯤 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별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반겨주지 않고, 몸도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인생길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75세의 길을 시작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역시 뭘 몰라요? 길을 모름. 여전히 누구에겐가는 평생에 해당하는 75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인생길이 새로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그 후손들의 인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길을 모르는 자들이 참 희한한 복된 길을 갔던 여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은 뭘 받았을 때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언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 때에.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안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적어도 길을 나설 수 있는 정도의
확신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택한 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길이 맞다며 그렇게 그냥 세월호 속에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뭐 하시더라? 찾아오시더라.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하나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바로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에이 모르겠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 앞에서 답답해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는 게 이 말 아닙니까?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한 걸음 더 나가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냥 막연히 던져버리는 자들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예배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가 바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촉구할 때 그 부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가 36편 4절에 말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피할 길을 내실 때 언제나 충돌되는 게 뭐냐면 죄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주님의 피할 길 앞에 또한 우리의 그 가고 싶어하는 죄인의 길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뭐는 알 수 있습니까? 이 길은 죄인의 길이다. 한 발짝 떼려고 하는 동기, 또 방법, 또 이 길을 걸어가서 추구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도요, 죄인의 길은 분명히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길이요, 속이는 길이요, 욕심을 쫓아가는 길이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길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던, 세상 법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던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맛이 갔어도요, 적어도 죄인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양심 아닙니까?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도 있지만 화인 맞은 자들마저도요, 마음 한켠에는 이 길은 아닌데, 이 길은 아닌데. 그래서 시편 1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죄인의 길은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꾀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괜찮다고 말해줘도요, 탐욕으로 말미암는 길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멈춰서야 합니다. 지금도 가정, 직장, 모든 영역에서 가면 안 되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내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난제를 우리는 또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무슨 길을 만들어요?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여러분, 홍해와 광야의 특징이 뭐죠? 길 없음이에요. 길 없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을 모름으로 하기 전에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어제는 마음이 없음, 오늘은 길이 없음.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셔서 걸어가 봤는데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확신을 갖고 걸어가 봤지만 결국 홍해 앞에 서더라는 거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난제를 푸는 키를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는요, 새로운 길을 내세요. 죄인의 길은 생각보다 탄탄대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고, 이렇게 가면 금세 내가 이권을 잡고 승진하고 저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잘 될 거다,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생각보다 막막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마치 바보가 되는 듯 내 인생길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통과해보지 못한 물속을 통과할 수도 있고 불속을 통과할 수도 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도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요셉의 그 험난한 인생길에서 뒤따라온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길이 쉬운 길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른 채 노예로 팔려가고, 아니 그 전에 구덩이에 파묻히듯 들어갔다가 건짐을 받는 듯 기뻐했으나 잠깐 후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듯 열심히 했더니 총무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꿈들을 해석해 주어서 이제 난 풀리겠구나 했더니 이들이 나가서는 가마득히 잊어버려서 2년이나 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터널을 지나듯 나가보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름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God will make a way. 주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이 없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안 가려고 그래요.
주님은 어디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인, 가정, 교회마저도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거기서 멈춰서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서서 돌아가자 말하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물이 없으니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 낼 수 있는데 물이 없다고 돌아가자 말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꼬임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근 우리 마음에 길을 내고 있고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이 길로 갔으면, 우리 아내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 40대에는 뭐가 되고 50대는 뭐가 되고 60대는 뭐가 되고 좀 그렇게 착착착착 풀려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길 있죠. 마스크를 쓰시니까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고 싶은 길이 있지 않으세요?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심할 때는 내가 주님께 기대하고 바랬던 정반대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이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로 우두커니 서 있고, 마치 내가 양보했던 그 사람은 꽃가마를 타고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V자를 흔들어대는 매우 부러워하는 모습, 자랑할 만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길이 멸망의 길일 수 있어요. 초라하고 뒤처진 것 같고 속상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허무한 인생길처럼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길의 끝은 반드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경부고속도로나 또는 아주 어려운 난코스의 길을 가다 보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 대체로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길을 만든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입니다. 인생의 난제와 같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이지만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추모비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그 육체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피할 길을 내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슨 길이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날 성도님 한 분이 나는 누구와 같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성도님 한 분 계셨는데, 창세기 24장 40절을 보면 그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에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사실은 죄인의 길에 설 뻔하고 참 많은 사연들이 그 여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이제 40살쯤 될 쯤에 늙은 종을 그 아들의 며느리를 찾으러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가야 될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왜 그 여호와를 섬겼죠?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나라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 늙은 종 또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주인이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사 이 길로 인도했다라고 그 또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브리서 11장 8,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넘겨지는 바통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을 피할 길로, 새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경험하며 갈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 어제 하루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하루 온종일 제 마음을 살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없어요. 월요일 쉬는 날인데 성경책이 내 앞에 탁 책꽂이 위에 펼쳐져 있는데 그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 성경이 이렇게 탁,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선물 받은 책인데요, 이따만한 큰 성경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성경. 설명도 잘 돼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참 도움받는 성경인데 그게 탁 이 독서대에 펼쳐져 있는데도 날이 습하고 몸이 무거우니까 이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도 제 마음은 뭐예요? 자고 싶다. 재밌는 TV 한 프로를 볼까? 모처럼 쉬는 날인데 영화, 요즘은 영화가 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좀 그냥 눈 딱 감고 쉬고 싶다. 저녁 마칠 때까지 제게 약속된 기도 모임도 있었는데 저녁 되니까 몸이 더 무겁더라고. 갈등했는데 하나님, 마음 주세요, 마음. 마음이 숭숭숭 들어오니까 옷을 주섬주섬 입고 길을 나서고 있더라고. 결국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 순종을 안 하면 난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한 달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실 텐데요, 인생에 직면된 모든 난제는 결국 순종으로만 해결됩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 길이 없는 문제, 죽어가는 딸 자식들, 인생의 모든 난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되지, 순종하지 않으면 길이 있음에도 해법이 있음에도 그건 자신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손잡아 주심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형편도 안 되지만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 믿음이 들 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길이 없는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두고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따라오라고 제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